안녕하세요. 최영미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한 큐티 본문이 있죠? 그게 뭐였죠? 네, 신명기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는 어떤 책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모세오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히브리어로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 해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책,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될 신명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 할게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막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어떻게 모세가 이걸 기록을 한 거지?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는 우리가 그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잘 배워왔죠? 창세기는 크게 2개의 스토리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가 출발하는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출애굽기는 그렇게 400년이 흐른 뒤에 스토리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 야곱의 식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유명한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캠프 때 배운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이야기, 또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면서 출애굽기 스토리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레위기, 우리가 좀 읽기 어려워하는 그 법들이 많이 나오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법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약 39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 큐티를 하게 될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이때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랑 같이 이집트에서 같이 나왔던 그 어른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 죽게 되었거든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자, 그럼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동쪽 모압이라는 곳,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전쟁하러 안 가고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있지?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자기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했던 본문인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앉아서 반짝반짝 보이시죠? 저곳에서 어, 이집트에서 40년 전에 떠나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밑에 호렙산 보이죠? 이 호렙산에서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신명기 1장 2절에 11days밖에 안 걸리는 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40년이 걸려서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 모세 할아버지의 기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40년 전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니네 스테이한 지 오래됐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호렙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 시내산이랑 그 같은 장소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호렙산에 떠나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산이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이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먼저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봅시다라고 말해요. 우리 이 사건 너무너무 잘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을 보니까 정말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요. 성벽도 엄청 높고 우리 절대 거기 정복 전쟁하면 못 이겨요. 이렇게 정탐꾼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말이에요. 그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가지고 저 아모리 족속들한테 죽게 하려고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나 봐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키도 아주 크고 스트롱하다면서 성도 엄청 크고 성벽도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라고 하는데 자이언트도 산다며? 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믿고 막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위해 싸워 주실 거야. 이집트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니네 다 봤잖아. 니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셨잖아.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춥지도 덥지도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하나님이 트러스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던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의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였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였을 때의 일이었죠. 모세가 지금 우리 어른 세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했어. 그래서 약속의 땅이 눈에 보여도 거기로 못 들어간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그때는 어린아이였던 이 다음 세대들이 40 years, 40년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됐거든요. 어른들이 그 전에 했던 그 악한 행동들을 더 이상 너희들 따라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온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고 또 심지어 교회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위해 싸워 주실 거야. 여러분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태어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늘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소리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른 이스라엘 세대와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어떠한 두려움, 걱정거리가 놓여 있어도 우리 주님보다 그 문제들이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용기가 안 나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